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 나이에 영국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지도 않고 고등학생의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실수하지 않고 구설수에 이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않았지만은 그가 판단하는 대로 형통하게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64년 동안 영국을 잘 다스려서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64년간 나라를 통치할 때에 영국이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쉽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형통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요,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여왕이 대답을 하기를 하루에 저는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아니 어떻게 기도 많이 하시는 여왕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네 하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삶의 처음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공생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기도로 열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준비하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다 사고 쳐놓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여러 곳에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도하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 잘하던 사람이 좀 바빠지게 되면은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인생은 바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병이 들든지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갈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딸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제니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요, 기적처럼 우리 제니의 병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조금 이름도 나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여보 제니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물으면요, 병원에 데리고 가라, 병원에, 뭐 이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주고 병원에 보내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참 서러워서 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를 잘 했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조그만할 때, 자라날 때요, 얼마나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조금 머리가 커지고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세상에 맡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는요,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문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왜 이렇게 장로님석을 없애고 성가대석을 없애고 이렇게 넓은 강단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불순한 것 같아서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드리려고 이렇게 넓은 강단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가 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올라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그런데 자기 혼자 막 실컷 떠들고 기도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아멘 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쓸쓸해 하신다고. 나도 할 말이 참 많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수가 있어요.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처럼 들리지만은요, 훈련을 받게 되면은 내숭과 같은 소리로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일방적으로 들을 줄 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의 병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산에 올라가셨는데 좀 기다리시면 오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으니까 당신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병이 나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명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출세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마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수군수군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뜩 심술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망신을 시키고 도대체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밤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벨론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급하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를 하니까 누가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특별히 안나기도방, 목요기도회 회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안나기도방에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매일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나기도방을 잘 이용하시고 우리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큰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목사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입당을 하죠.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 방에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우리 한번 고맙다고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저 저주를 받으면서 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원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는 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할 때는요, 아직까지 나의 원이 아버지 뜻과 함께 일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주겠구나, 미안하다 상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시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받게 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돌 던지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그 더러운 인간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도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라우런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맨 끝에 가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가버리니까 중간에 한 10분쯤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렇게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토하시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강같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 필요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